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종교시설을 아동 돌봄시설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종교계와 정책 입안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이 CTS입니다를 주제로 한 주간의 여정 끝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 속 이야기들을 종합했습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다시 서는 한국교회. 오늘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반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평일 비어있는 종교시설을 아동 돌봄시설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법제화 과정에서 종교계와 정책 입안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취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 돌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입법화의 필요성과 함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목표와 보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시설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영유아 돌봄 인력은 늘어나야 하는데 지방 소멸, 출생아 수 감소 현상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건 필연적이란 겁니다. 유해 시설이 아닌데다 대부분 지역사회와 깊이 연계돼 있는 종교시설은 아동 돌봄과 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접근성이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아젠다 세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2015년과 2018년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10대 종단도 이미 충분하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 전문가들은 종교시설을 아동 돌봄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의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한 데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유아보육법뿐만 아니라 복수용도 제도, 설치 기준 등 건축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련 법안 개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교육통부에서 그 건축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우선은 종교시설과 노유자 시설을 복수 용도로 지정을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을 활용해 돌봄시설이 시급한 소멸 위기 지역부터 우선 시행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종교시설 활용을 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제일 혜택이 되지 않나. 특별법의 지위를 가져서 법 체계상 타법에 우선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이점도 일단 있고 인구 감소 지역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종교시설을 이용해 저출생 극복을 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도 중요할 전망입니다. 11월 중순경에 자료를 모아서 출판을 해서 국내 편과 해외 편이 곧 출판이 됩니다. 유럽이거나 북미에서는 또 아시아 지역 일부에서는 이 종교 시설들을 이용해서 많은 출생 장려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이번 국회 토론회는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법안이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아동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지당한 일입니다. 적극 지지하고 종교시설이 아동 돌봄의 새로운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이번 토론회.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여러분이 CTS입니다를 주제로 한 주 동안 이어진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함께했던 CTS 위크 속 이야기들을 이한승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함께 울며 기도하고 웃으며 기쁨을 나눈 CTS 위크가 한 주 동안의 감동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CTS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CTS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CTS 위크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위크의 시작을 알린 월요일에는 김정성 목사와 김지선 집사의 사회와 함께 백설기팀에 출연해 CTS 방송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예수사랑 여기에팀이 함께 고통받는 환우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조명하며 섬김과 나눔의 방송으로서 CTS가 섬겨온 사역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헌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절정에 다다르는 중반기 수요일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자 배우 신현준 씨와 최슬기 아나운서, 배우 권호중 등이 출연해 CTS 방송의 의미를 되짚는 한편 출연자들이 방송을 통해 겪은 간증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 목요일에는 땅끝과 열방을 향하여 특별 기획으로 꾸며져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CTS를 조명하고 땅끝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날은 한 주 동안 진행된 CTS 위크를 돌아보고 말씀과 찬양이 함께하는 TV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나누며 일주일 동안의 감동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은혜와 감동 속이 마무리된 2024년 CTS 위크. 앞으로도 CTS와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시간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만큼 학문에 머물지 않고 뜨거운 신앙 위에 서야 한다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 신학이 가진 실천적 성격이 곳곳의 교회에서 구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바탕으로 교인들의 신앙 성장과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고 있는 충남 천안시의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신학 회복운동에 근거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청수 백석대학교입니다. 지난 3일 설립 11주년을 맞아 기념주의를 보내고 새생명축제, 교우 작품 전시회 등을 연 청수 백석대학교회. 대학교이면서도 전도, 이웃사랑 바자회, 사랑의 탑쌓기 등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 복음화와 구제에 집중한 결과 1000명이 넘는 교인을 보유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성경 위에 성경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믿음이죠.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하는 교회, 사랑이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섬김입니다.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동력, 올해 교회의 표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신학회복운동,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학회복운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 하나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교회 설립, 동사 목사인 장종현 목사가 주창한 바 있습니다. 신학이 회복될 때 교회에서 본질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성경에서 예배의 자세를 찾을 수 있다고 교인들은 믿습니다. 이웃사랑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이 많이 풍부하고 넘치는 교회이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일깨움과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교인들의 자발적 사역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더불어 다음 세대부터 장년, 노년 세대까지 빈약한 세대 없이 다양한 세대가 조화롭게 성장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교회 사역의 다각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늘봄 학교와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다문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의 기부 행사와 그리고 사랑의 탑쌓기와 같은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설립 11주년 기념주일 예배. 강 목사는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 목사도 교회가 믿음과 화목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며 영상으로 축하했습니다.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인한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측은 내년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회개 용서운동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경 중심 목회를 바탕으로 제자를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자 훈련에 좀 중점을 두고 내면화된 신앙을 가진 그 제자들을 좀 만드는데 주력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교회인인 만큼 대학교회의 화금 복음화에도 힘을 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교육에 좀 더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백석 학원 또 백석 총회에 몸을 보이는 교회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호주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해온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성소수자의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대부분의 주에서 통과되면서 종교 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이 전합니다. 호주의 전환치료금지법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범죄로 인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환치료를 시도하려는 종교적 상담조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hose laws cut against what individual pastors, Christian counsellors, ministers and others can do in terms of praying for, speaking to, counselling people about issues which when people come seeking help about unwanted sexual desires or difficulties of identification with their gender, there are limits. The legislation goes further than that and risks describing even conversations with people, encouraging them to live according to God's plan to be a conversion or a suppression practice. 특히 2022년부터 전환치료금지법이 발효된 빅토리아주에서는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로 성적 지향을 변경하려 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되는 뉴사우스웨이주주에서는 종교인들의 설교, 부모와의 상담을 보호하는 등 좀 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법안의 모호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But the protections aren't perfect. And so we have a uncertainty about exactly what is protected and what is allowed in New South Wales. So we want to keep the pressure on the government, keeping an eye on how this bill rolls out and what happens. 최근 뉴사우스웨이주주에서 논란이 되었던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성별 선택권을 부여하는 평등 법안은 종교단체들의 강한 반발 끝에 18세로 연령이 조정되긴 했지만 결국 통과됐습니다. 이처럼 호주 사회에서는 성소수자의 차별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새로운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원하는 크리스천과 교회들에게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s religious freedoms are continuing to be threatened, it means that our voice in being able to speak about these things in the public discourse is being threatened, and those that don't agree with our position actually wish to silence us. 현재 호주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한국 교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But anti-discrimination itself is not a bad thing. Preventing people from being treated badly simply for being a woman or being disabled is a good thing. However, the problem comes when other categories start getting added to who can and cannot be discriminated against. And when gender and sexuality and sexual identity gets added, we need to consider religious freedom. So as anti-discrimination expands, we have to think very carefully about balancing other rights.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127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감리회 경기연회 박장규 감독은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때 후손들이 회원들을 향해 감사의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이정숙 회장은 앞으로도 여선교회는 단단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 미래 세대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념예배 모두 3부로 나누어 감리회 여선교회가 127년 동안 걸어온 길을 함께 돌아봤으며
모범 지방 시상식, 20년과 10년 직원 근속상 수여 등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서산 제1감리교회에서 목회하며 동요 여름냇가와 어머님 은혜를 작곡한 이태선, 윤춘병 목사 기념 문학예술제가 열렸습니다. 두 목사를 기억하기 위한 그 현장을 정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맑은 음색의 어린이 동요에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태선 윤춘병 기념사업회는 서산 제1교회에서 목회했던 이태선 목사와 윤춘병 목사가 시인이자 아동문학가로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냇가와 눈, 어머님 은혜 등을 작곡한 뜻을 기억하고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10번째 전국 이태선 윤춘병 문학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나라의 희망은 어린이다. 그 어린이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지 않고 그 동심을 키워가지고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분들이고. 서산 제1감리교회 120주년을 맞아 10번째로 열린 문학예술제에선 오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동요 대회가 펼쳐졌으며 저녁엔 2024 어게인 뮤지컬 동심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태선 윤춘병 기념사업회는 아동문학관을 건립해 아이들을 사랑한 정신을 계승하고 업적을 알릴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래서 기념관을 잘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분들의 업적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또 그 정신을 또 키우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창작력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기념관을 아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태선 윤춘병 목사의 어린이 사랑 정신이 아동문학관을 통해 더 널리 알려지고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에 선출된 김형곤 장로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예장합동 김제노회 제127회 정기회에서 진행된 예배에는 노회원들과 지역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김제대창교회 김형곤 장로의 부총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김형곤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김제노회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목회자 노후 대책과 차별금지법 저지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양육과 미래자립교회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남 제1교회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온가족 예배 모의세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성남 제1교회 홍정기 목사는 지난 55년 동안 연합하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피 흘리신 예수의 나무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눠진 것을 완성시키는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남 제1교회 모의세는 모음, 이음, 세움 그리고 미래로를 주제로 열렸으며 전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시간으로 어우러졌습니다. 목포 복음교회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지역민들과 나누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을 진행했습니다. 목포 전역에서 난방 지원이 필요한 9가정에 2,700장의 연탄을 선물한 목포 복음교회는 특별히 교회와 가까운 세 가정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소망하며 한 장 한 잔에 연탄을 쌓았습니다. 또 27일 주일엔 이웃들을 초청해 준비한 선물과 음식을 대접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제, 소소한 나눔 행사도 진행해 지역민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대구에서 매년 연합집회를 열어온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 되게 하소서가 지난 28일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구 남산교회 이정환 목사는 하나 되게 하소서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연합해 대구 경북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이상경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주요 안건 토의와 각종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르도록 연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증평 제1교회가 26일 증평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해 아가파워 워십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라란 주제로 열린 찬양 집회에서는 증평 지역 청년과 청소년 500여 명이 함께했고 게스트로 나선 아가파워 워십 찬양단은 여호와여 주의 길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 등의 찬양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말씀을 전한 아가파워 워십 김무열 목사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이끄는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교부세를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부동산 교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저출산 방지를 위해 합계 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 장려 보정 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가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 양육 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용해 반영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3%로 8월보다 0.15%포인트 올라 2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담대 금리가 3.51%에서 3.74%로 0.23%포인트 올라 2022년 9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인 남동부 지역에 내린 기습폭우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구조당국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150명 이상이 숨져 1973년 10월 홍수로 300명이 사망한 이후 51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간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강과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늦게 내려지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